백성들을 섬기지 못한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도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도 사람들의 섬김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왕이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의 믿음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따르면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 권세에 복종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41세에 왕이 올라 17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분열되기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 땅으로 모였습니다. 세겜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정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지역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 율법책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며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세겜은 여러 갈래의 중요한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고대 가나안을 대표하는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세겜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여로보암은 이것을 왕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 머무르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솔로몬의 건축 사업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위 기간 동안 성전과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왕의 가문인 유다 지파가 속한 곳이기 때문에 무리한 건축 사업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과거 다윗성을 보수할 때 요셉 족속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은 이러한 실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 고충을 호소하며 솔로몬이 지어준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그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르호보암에게 반역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선왕이 자신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그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의 여유를 달라는 르호보암의 제안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좋은 말로 대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곁에서 직접 보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을 안타까워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불안정한 나라의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상의했고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서 왕의 강한 권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2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허리는 힘의 근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은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아버지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강한 권력을 가지려는 마음에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려야 하지만 그는 오로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받은 부와 권세로 자신을 높이던 솔로몬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만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멍에를 아버지 때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자신은 전갈 채찍으로 더 가혹하게 다스리겠다고 하며 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멍에를 벗겨줄 것이라고 믿었던 왕에게 실망했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열지파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교만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행동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무조건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르호보암의 인격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르호보암의 악한 성품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때와 동일하게 르호보암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악한 성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가혹한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였던 감정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온 다윗 가문을 위해 지금껏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며 각자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의 강압적인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꾼을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백성들의 분노만 더 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두려운 마음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유다 성읍에 살던 백성들은 대부분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고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지리적으로 붙어있던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뜻을 함께 했고 그들은 남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2지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은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들은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며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120년간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리적인 특성은 각 왕국의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이르는 땅과 요단강 동편까지 차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통하는 두 개의 국제적인 무역로가 지나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 무역로를 관리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또한 북쪽에 인접한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해상 무역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지리적인 개방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까지 쉽게 받아들였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통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처럼 국제적인 도로가 통과하지도 않고 산악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외부 세력과 차단될 수밖에 없었고 상업적인 관계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유일한 무역 경로는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 건설한 항구였는데 이마저도 에돔 족속과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로 12지파의 연합은 깨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금이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을 배반함으로써 다윗의 혈통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남유다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군사 18만 명을 모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자 그들을 모두 진멸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